독일에는 산이 없습니다. 산이 거의 없습니다. 중서부를 가로지르는 라인 강변에 산이 좀 있는데 끝입니다. 로마 시대에 계단식으로 그 산을 개간해서 다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서 포도를 생산해서 이제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라인강과 남부에 있는 그 모젤강이 만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포도주를 모젤 와인이라고 합니다. 모젤 와인은 독일 내에서도 유명한 백포도주지만 세계적으로도 아주 명주입니다. 아주 알려진 양질의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면 어느 포도원 주인이 라인 강변의 그 포도원처럼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산을 개간해서 돌을 다 제하고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어떤 포도나무요? 어떤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합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보통 수준의 포도가 아니고 1등급 정도도 아니고 특등급, 특상품의 포도 종자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극상품 포도나무가 누구라고요? 7절 상반절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7절 상반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스라엘 족속 유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포도원에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로 말하면 유다 백성들로 말하면 전 세계 수많은 종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고르고 뽑아서 택한 당신의 백성들이잖아요. 가히 특상품 포도나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택함을 입은 우리가 다 하나님이 당신의 포도원에 심으신 특상품 포도나무들입니다. 이사야 시대로 말하면 이스라엘이고 유다지만 이 시대로 말하면 바로 우리가 고르고 골라서 택하사 당신이 조성하신 포도원에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들입니다. 이 말씀에 공감이 어떻게 되십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원어로 보면 포도나무 묘목을 고르고 골라서 심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생각하든 분명 하나님은 고르고 골라서 당신의 기름진 산에 심으신 최상의 포도나무들입니다. 우리가 너는 내 것이라며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들입니다. 함부로 자신을 비하하거나 절대 자신을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다 하나님이 택하사 당신의 기름진 포도원에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들입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여기서 그 중이라는 말은
포도원 중앙이라는 뜻입니다. 망대는 뭡니까? 망대. 저걸 경계하고 감시하는 높은 그 경계탑이잖아요. 높은 초소를 말합니다. 그 망대에서 파수꾼이 사방을 살피며 포도원을 지킵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늘 세상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우리는 굉장히 안전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 우리 한복판에 하나님이 높은 망대를 세우시고 거기에서 당신의 사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늘 경계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 외부의 적들이 우리를 해칠세라, 우리를 범할세라, 늘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사실 우리의 신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망대에서 늘 경계 근무를 하십니다. 늘 보초 근무를 하십니다. 불침번을 서십니다. 높은 데서 보면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 너무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높은 망대를 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편 127편도 보면 여호와가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성을 지키시고 여호와가 포도원을 지키시면 어떤 적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이 안전합니다. 여호와가 높은 망대에서 보초를 서시는 한 누구도 감히 포도원을 뚫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외딴 곳에서 무슨 보초 서고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 한복판에서 높은 망대를 세우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보초 서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세상 앞에서 겁먹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귀해서 그렇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여서 그렇습니다. 고르고 골라서 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는 무방비로 그냥 방치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별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잖아요.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펴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보호와 경계를 믿으십시오.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당신의 기름진 포도원에 심으신 이상 절대 그냥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높은 망대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경계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사실에
감사함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할 일이 뭘까요? 오전에는 무화과 나무 얘기를 했는데 이 시간에는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인 우리의 할 일, 우리의 도리, 우리의 사명 뭘까요? 열매를 맺어야죠.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뽑고 또 뽑아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당신의 기름진 포도원에 심으시고 그 중앙에 높은 망대를 세우사 거기서 보초를 서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수호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 극상품 포도나무에 걸맞는 최상의 열매를 얻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과거 이스라엘의 경우, 유다의 경우는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기대에, 포도원 주인의 기대에 부응했다고 합니까? 2절 하반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보십시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덜 포도를 맺었도다. 최악의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4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4절 하반절.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아니, 최상의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최상의 열매를 기대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기대를 무참하게 하고 과거 이스라엘과 유다는 덜 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마치 머루 같은 그런 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좌절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배신감에 얼마나 포도원 주인이 좌절했겠습니까? (7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7절 하반절.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단 한 번도 포도원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바람을 무참하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주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리고 그런 부탁 했습니다만 올해는 덜 포도 말고 좀 제대로 된 포도, 주님 기대에 부응하는 또 극상품 포도나무에 걸맞는 그런 열매를 좀 맺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좌절시키기보다 영화롭게 하자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람을 느끼시게 하자는 거죠. 사실 우리의 지상 목표는 어떻게든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거잖아요. 주님께 기쁨을 드려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영화로움을 누리시게 하는 게 인생의 제일 되는 그 목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기름진 포도원에 심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높은 망대를 세우시고
불철주야 보초를 서시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께 올해는 꼭 작은 기쁨이라도 안겨드려야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도리입니다. 그게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 과제입니다.